우리 앞뒤 좌우 사지선사 동고동고 좌우당과 여기저기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한밭대학교에 주차합시다. 네, 이렇게 인사할게요. 봄바람 살랑살랑 부는데 함께 한밭대학교에 주차합시다. 3월이죠. 3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정신이 없네요. 하지만 전 괜찮아요. 오늘 한밭대 주차했거든요. 오늘 함께 하실 내용은 창세기 4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 화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랑 한 절씩 태그 매치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튿날 아침 파라오는 그 꿈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집트의 마술사와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파라오는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어떤 꿈인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파라오께서 저와 빵을 바치던 신하에게 화를 내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파라오께서는 저희를 경호대 대장의 감옥에 가두셨습니다. 그때 어떤 젊은 히브리 사람이 우리가 있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경호대 대장의 종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의 꿈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 사람은 우리의 꿈이 무슨 꿈인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서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깨끗한 옷을 입은 뒤에 파라오 앞에 나아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야기에 함께 읽을게요.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재미난 얘기 드리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화래요. 이분이 이제 영국에서 유학생으로 공부할 때 일인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 세계 어디에 가든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런 갈망,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부를 영국에서 하시는데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당시 뭐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그런 때라 이제 편지로 이제 한국에 있는 어머님한테, 어머님 한국 음식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영국으로 된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된장을 가지고 뭘 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된장찌개죠. 그래서 된장찌개를 해 먹을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된장찌개를 막 끓입니다. 뽀글뽀글 막 끓이고 냄새가 막 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다 막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영국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밖에 문에서 이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똑똑똑똑똑똑똑. 누구지? 그래서 딱 나가봤더니 1층에 사는, 밑에 층에 사는 영국 할머니인 거예요. 영국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했을 거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국말로 해드리는 거예요. 있잖아, 지금 당신 저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지 마. 냄새가 너무 고약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이제 당황을 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 한국 음식 이제 먹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냄새 때문에 이웃에서 컴플레인 들어오는 거니까, 불평이 들어온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떡하지 하고 이제 끓인 건 다 먹었으나 그 다음부터 이제 못 먹고 있었어요. 이 된장은 있지만, 왜냐하면 이게 뭐죠? 이 항의가 오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떡하지 그러고 있다가 이분이 다니고 있는 그 동네에 이제 한인 이민교회,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교회 계신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은데 내가 된장찌개를 끓이면 밑에 있는 할머니가 와서 영국 할머니가 뭐라 그런다. 그랬더니 이 친구분은, 이 교회에서 만난 이분은 영국에서 오래 있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된장찌개를 끓여 먹지 마라. 대신에 청국장을 끓여 먹어라. 그러니까 이분이 놀란 거야. 무슨 어떻게 청국장을 끓여 먹냐? 지금 된장찌개도 안 된다는데 청국장을 어떻게 끓여 먹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다, 내 말 한번 들어봐, 믿어봐. 된장찌개 끓이지 말고 청국장 끓여 먹어. 이거 어떻게 그러냐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떻게 그럴까 막 이제 안 하고 있다가 너무 한국 음식이 또 먹고 싶어서 어떻게 해봐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한국에 다시 연락해서 청국장을 받았어요. 이제 청국장을 끓입니다. 근데 불안불안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끓이는 거예요. 뽀글뽀글 막 끓이는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청국장 냄새 얼마나 심해요. 그렇잖아요. 발가락 냄새 나잖아요.
나는 막 불안해요. 어떡하지? 먹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막 불안한 생각도 막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밖에서 소리 나는 거예요. 이번에 똑똑똑이 아니야. 쿵쿵쿵쿵 소리가 나는 막 쿵쿵쿵쿵쿵쿵.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왜 이 얘기를 들어서 이제 큰일 났네. 막 그러고 나 쫓겨나는 거 아니야.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딱 봤는데 그 영국 할머니가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지금 끓인 이거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러고 있는데 이 할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해먹던 그냥 그거 해먹어.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 드셨대요. 뭐 이게 하나의 지혜라면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우스갯소리이기도 하고 실화입니다. 실화인데 재밌는 건 요 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뭐냐면 이 재밌는 상황 중에 자신의 상황을 뭐라 그럴까요? 이제 중심으로 둔 그 대화 두 개가, 그 상황 두 개가 부딪힌 거잖아요. 한국 음식을 먹고 싶은 이 한국분하고 고약한 냄새가 싫은 이 영국 할머니하고 부딪힌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만 뭐 여러 가지 감정, 생각 같은 거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 핵심은 뭐냐? 우리는요, 우리 생각만 해요. 내 생각만 하죠. 나는 나 생각만 하고 살아요. 여러분 생각만 하고 사시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저희가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오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요셉이 이제 형들이 쫙 있고 그러다가 이제 형들한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막 팔려가기도 하고, 설명하려니까 좀 귀찮네요. 성경을 보세요. 아시죠? 다 나와 있어요. 안 알려줌입니다. 그냥 성경 보세요. 그냥 요 내용만 얘기하면 팔려갔다가 종생활 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 갔다가 드디어 이제 그 동네에 이제 파라오인데, 이제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 바로가 왕이에요. 이집트에 이제 왕이 꿈 꿨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약간 개꿈이에요. 막 살찐소 나오고 마른소 나오고 막 그런 그냥 개꿈인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 막 찾는데 없었어요. 이걸 해석해줄 사람이 그때 그 예전에 한번 요셉에게 꿈의 몽을 견적 받아봤던 그 사람이 옆에 이제 잔을 섬기는 이제 사람인데, 나 이거 요셉 빡딱 했던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바로 앞에 딱 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년 동안 어려운 생활을, 절망적인 순간을 거치고 나서 드디어 어쩌면 요셉의 그야말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상황이 온 거잖아요. 바로 앞에 온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딱 나와서 이제 바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파라오가, 너 내가 듣기엔 네가 꿈 해몽을 잘한다고 들었다. 너 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답은 뭡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답은 당연히 수년 동안의 어려움 속에 드디어 그 기회가 온 거예요. 드디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와서 바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잘한다고 들었는데 나 지금 꿈이 너무 지금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너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저 같으면 당연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고객님. 우리 고객님께서 요즘에 꿈 때문에 어려우셨군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저한테 하세요. 가끔 내가 이상한 꿈을 꾸는데 이거 개꿈 아니야? 하지만 이거 너무 이것 때문에 좀 뭐랄까 좀 기분이 좀 찝찝한데 이걸 어떻게 잘 알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저희 회사에 전화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그럴 때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 꿈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해 드리거든요. 한 줄 한 줄, 한 단어 시험에 나오는 거 밑줄 쳐 드리면서 저희가 그 꿈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드디어 전환점이 왔는데. 근데 요셉이, 야, 내가 듣기에는 네가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다고 들었다. 너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답을 요셉이 합니다. 뭐라고 하죠? 난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 말이 돼요? 그 수년의 시간 동안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런 전환점이. 그렇지 않아요? 간절함이 있으면 당연히 답은 예스거든요. 여러분 어제 저희 마이크 카드 오셨을 때 오신 분들 많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좀 좋았어요. 여하튼 오신 분 많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많이 불안했어요. 마이크 카드 토요일 날 이거 행사를 잡아놓고. 왜냐하면 저희 교회 분들은 일요일만 오시길 좋아하시거든요. 네, 일요일은 자리가 없지만 다른 요일들은 저희가 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불안했어요. 많이 오실까? 막 그래가면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막 애걸복걸 사정했잖아요. 그러잖아요. 막 울면서. 네, 왜냐하면 불안했거든요. 정말 좋은데 많이 안 오실까 봐. 그러다가 금요일인가?
일 거예요. 저희가 단체 문자 보냈어요. 그렇죠? 저희가 뭔가 행사 잡았는데 많이 안 오실 것 같으면 단체 문자 보내드리거든요. 받으셨어요? 단체 문자? 네, 교회 가족이 되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단체 문자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 문자를 받았는데 저는 사실 안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보냈을 때는 제가 어디 뭐 딴 거 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밤에 이 단체 문자 내용을 저도 받아서 봤는데 너무 우리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었죠. 보여주세요. 함께하는 교회 20주년 기념 마이클 카드 초청 콘서트 및 특강이 3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함께하는 교회 지하 2층 메인홀에서 진행됩니다. 주제 강의는 광야이며,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통역은 우리나라 최고의 통역을 섭외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주차는 한밭에 꼭 부탁드립니다. 사실 마지막 줄이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이거 딱 보니까 제가 이걸 보고 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사람 모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고로 저 우리나라 최고의 통역은 누군지 아십니까? 저예요, 저. 우리나라 최고의 통역. 네. 여하튼 너무 좀 없어 보인다.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누가 이따위로 썼나? 막 그런 생각했어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어제였는데 어제 제가 와가지고 이제 행사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앉았는데 요한 목사님이 왔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써니야, 너 문자 봤어? 그러는 거예요. 뭐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쉬워 썼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내가 썼어. 그러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딱 봐도 정말 오고 싶을 것 같지 않아? 내가 써서. 왜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단체 문자는 요한 목사님이 쓰지 않아요, 평소에는. 근데 엊그저께 보내드린 건 요한 목사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꼭 오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간절함이 있으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런 거 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요셉한테 그 수년 동안 고통과 아픔을 지냈던 그 시간 중에 드디어 전환점이 온 거예요. 이것만 해내면 드디어 이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요셉은 뭐라 그럽니까? 너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내가 더 가고 싶은 곳을 더 가게 만들어주시는 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라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물론 그런 것도 은혜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본질적으로 누리는 것은요,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더 갖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누리는 것이 나에게 은혜이기보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은혜라는 거죠. 나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시선이, 마음이 우리는 늘 나에게만 가 있지만 하나님으로 우리 시선이 변경되어지는 거죠.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업계, 우리 교계에 제이어스라는 월십 팀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3분 정도 아시네요. 되게 유명해요. 여러분만 몰라요. 네, 근데 여튼 그 팀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설교 한번 해달라고. 알겠다 그랬어요. 근데 문득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팀이 청소년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 들었냐면 우리 링크처치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도 데리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장한 생각을 한 이유는 그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미제이라는 연예인들 중에 크리스찬 분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이분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가고 싶은 애들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얘기했더니 2 친구가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4시 한 차로 타고 가서 좋은 시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러면 또 좋은 기회니까 제가 그럼 이만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거든요.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그날 그러면 내가 밥도 내가 사겠다고, 저녁도. 왜냐면 전에도 제가 밥 샀거든요. 네, 그래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몇 명이나 간대 그랬더니 7명 간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네? 그런데 7명이 그래서 그랬더니 저희 전도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원래는 더 많대요. 더 많은데 우리 교회 밴으로 가려고 했더니 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제외하고 7명이 더 탈 수 있고 8인승이니까 그래서 7명이래. 그래? 그럼 더 가고 싶은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랬더니 대기자 리스트가 있대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연예인들이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이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걔네
차를 좀 바꿔보자. 어떻게 대기자를 둬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가지고 갈 사람 있으면 물어봐 얘기했어요. 그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몇 명이나 간다 그랬더니 35명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대절해서 이제 간 거예요. 버스를 대절해서 갔는데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그냥 이런 집회가 있어요 하면 여러분은 그냥 그럴 수 있지만 여기는요 진짜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한 2,000명 정도 모이거든요. 여기 룰이 있어요. 어떤 룰이냐면 토요일 저녁 6시가 시작인데 6시에 시작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줄 서는 수 있는 건 4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알아들으셨어요, 제 말을? 여러분 저희 교회 예배 드릴 때 줄 서 본 적 있으세요? 줄 서는 게 4시부터 시작이고요. 본당 입장은 집회하는데 본당 입장은 5시부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4시부터 줄을 서고요 5시부터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 또 룰이 더 있어요. 뭐냐 하면 자리 맡아놓는 건 금지래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자리 맡아본 적이 언제십니까? 없으시죠? 여하튼 자리 맡아놓는 거, 왜냐하면 이게 상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4시부터 줄을 서서 이 청년들이 5시에 들어가가지고 1시간 동안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리를 뜨면 다른 사람이 와서 앉으니까. 그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사실은 우리 애들이 거기 가서 줄 서고 기다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대전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데, 서울까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주최 측에 7명이었을 때 우리 7자리만 맡아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주최 측에서 7자리 맡아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35명으로 늘었잖아요.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35명 괜찮겠냐? 그건 안 되겠대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요 낮 12시에 모여서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갑니다. 거기서 4시부터 줄을 서가지고요 5시에 입장을 해서 6시 집회까지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반면에 저는 어땠습니까? 저는 기차를 타고 갔고요 정시에 도착을 했고요 저를 위해 자리가 여기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사니까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거기 어떻게 하냐면 2시간 반을 예배를 드려요. 대단하죠. 저 1, 2, 3부 합한 정도 되죠. 네, 2시간. 예배는 그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 2, 3부 2시간 반을 예배 드리는데요 처음 1시간 찬양을 합니다. 근데 1시간 동안 서 있어요. 서서 찬양해요. 1시간 내내. 우리 교회 분들은 15분 서 있으라고 하면 무릎이 시립잖아요. 1시간 서서 예배 노래를 하고 1시간 동안 설교를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날 제가 1시간 설교할 수 있다는 걸. 그 다음에 30분 동안 또 서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2시간 반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집회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다 한 거죠. 저도 이제 가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날 제가요 그냥 빵빵 터뜨렸어요. 완전 컨디션 좋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드디어 내가 이제 이 메인 무대로 진출을 하는구나. 다 뒤집어 놔야 되겠다.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갔다 왔단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갔다 온 날부터 제가요 계속 전화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잘했거든요 그날. 막 다 웃겨주고 막 다 울고 막. 그래서 왜 그날부터 전화만 봐요. 왜냐하면 다시 저 불러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전화가 오지? 올 때가 됐는데 다시 부를 텐데. 계속 전화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한참 그 전화를 보고 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명 회개의 모먼트죠.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날 진짜 예배하긴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요 여러분 목사잖아요. 설교를 1시간 했습니다. 사실요 저는 2시간 반 내내 서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설교할 때 앉아있기라도 하죠. 전 설교할 때도 서 있었으니까. 전 2시간 반 내내 서 있었고 예배도 너무 좋았고 다 좋았고 빵빵 터지고 정말 좋았어요. 근데 제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 내가 그날 진짜 예배했을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2시간 반 내내 제 마음속에는 이거밖에 없었더라고요. 뭐냐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물론 좀 최선을 다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다. 제 안에는요 제가 가득 있었어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럼 누가 진짜 예배했을까?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낮 12시부터 모여서 가서 4시부터 줄 서고 5시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왜냐하면 그 아이들 마음속에는 내가 뭔가 보여주겠다는 당연히 없었겠죠. 뭐가 있었냐면 난 하나님이 필요해. 물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밥 산다 그랬잖아요. 급격하게 후회가 됐어요. 35명의 아이들에게 밥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고 있길래 잊어버리고 있었나 싶었는데, 가기 전날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밥 산다 그랬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밥을 다 사진 않고 제가 어느 정도 금액을 제가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짬뽕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탕수육을 제 돈으로 샀대요. 그 아이들에게 제가 탕수육을 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오셨어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 중에 꽤 많은 분들은 습관적으로 오고 계시다는 걸. 정신 차려보니까 와 계시잖아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이유,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되죠. 물론 맞을 수 있어요. 음악이 좋으면 되죠.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그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 요셉의 고백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인지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모르는 전화도 다 받거든요. 여보세요 하는데,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중에도 아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내려놓음이란 책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더 내려놓음이 그 다음 책이고요. 더 내려놓음은 나오진 않았어요. 여하튼 이 책을 쓰신 분 성함이 이용규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이 이용규 선교사님이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김선희 목사님이십니까? 네. 그랬더니 저 이용규 선교사님. 그래서 제가 너무 흥분한 거예요. 와, 진짜요? 더 내려놓으며?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이분이 제가 너무 흥분을 했더니 막 저한테 목사님 진정하시고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 완전 흥분한 거죠. 우와 그러고 있었는데, 이분이 정확히 전화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분이 처남이 있으신데 처남이 교회에 다니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필요 없다고 막 그러시다가 그 당시에 교회를 가보고 싶다, 신앙을 갖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신나시겠어요. 이 선교사님이, 아내분도 그러시고 이 누님이 있거든요. 이제 이분의 처남분의 누님. 여하튼 이 두 분이 너무 신나시는데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교회를 추천해야 되는데 이분에게 추천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약간 좀 전통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러면 이분 상처받을까 봐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하다 드디어 결정했는데 가서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 생각이 나셨다는 거예요. 홍대 가까운 교회.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처남분을 만나서 교회로 좀 인도를 해달라. 알겠다고 끊었는데 사실 기억은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흥분해서 끊자마자 와이프한테 이제 자랑을 했거든요. 내 지금 누가 전화를 한 줄 아냐? 이용규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하나 이글스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왜냐면 제 아내는 이용규 선교사님 모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저한테 다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처남분이랑 얘기를 했다. 연락 줘.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제가 처남분을 이제 만나기로 해서 이제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요한 목사님 조금 얘기해 줬을 수도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홍대 지역에서 인디 락 밴드를 하는 분이에요. 인디 락 밴드의 보컬이에요. 네. 너무 멋있어요. 제가 가서 만났는데 이분 연습실에서 만났거든요. 머리도 막 길고요. 가죽 장갑이 아니죠. 가죽 잠바에 귀걸이 막 하시고 진짜 멋있으세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올 때가 돼서 헤어지고 오는데 저한테 이분이 CD를 한 장 주셨어요. 이분 CD를. 그래서 앨범을 감사합니다. 받고서는 이제 왔는데 이제 대전역에서 교회로 오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성경 공부가 있어서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 음악을 들어봐야지 이분하고 다음에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CD를 이제 차에 오디오에 딱 넣었습니다. 우와, 이분 음악이 하드락이거든요. 넣자마자 소리가 이런 소리 나는 거예요. 기타도 막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시애틀 출신인데 시애틀이 그런지 얼터너티브 락의 본고장이거든요. 제가 사실 락 되게 좋아해요. 이렇던 저의 락의 본성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동공 확장이 되면서 막 피가 다시 끓기 시작하고 막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제가 볼륨을 최대치로 놓고, 원래 락 음악, 하드 락은 최대치로 들어야 돼요. 차에 저밖에 없었으니까 최대치로 들고 음악을 들으면서 저도 막 같이 하는 운전을 하면서 자매전 막 그러면서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이래도 목사인데. 그래서 저의 신앙 고백을 좀 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지저스, 할렐루야, 사도신경.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막 그러고 교회를 갔습니다. 여기 딱 와서 주차를 해놓고 이제 성경 공부가 있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 끝나고 났더니 성경 공부 하시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혹시 집에 가시는 길에 저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완전 까먹고 있었어요. 그럼요. 그러면서 가면서 집사님 어떻게 잘 지내세요? 사위분은 어떻게 잘 지내세요? 그래요.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딱 타고서는 이제 제가 시동을 딱 켰는 그 순간에 시동을 켜는 그 순간, 왜냐면 볼륨이 최대치였거든요. 그때 이 집사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웃기는 거는 라디오를 끄는 게 제가 끄는 게 아니었어요. 이분이 너무 놀라시더니 라디오를 버튼을 쳤는데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결국 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락커 형님이 우리 홍대 가까운 게 나오시기 시작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가족으로 열심히 오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만날 때마다 이제 성경에 대해도 얘기하고 뭐 이 구원에 대한 얘기, 뭐 예수님이 하나님 얘기 쫙 했어요. 어느 날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는 제가 20년 동안 인디 락 밴드를 하면서 보컬을 하면서 스팟라이트를 내가 받기 위해 20년 동안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데, 목사님 얘기는 이제부터 그 스팟라이트를 일명 나를 만드셨다는 그 하나님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되게 기분 나쁜데요?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며칠 동안 생각해봤다고. 근데 목사님, 그거 되게 기분 나쁜데 기분이 나쁘면 나쁜 만큼, 생각하면 생각한 만큼 제 마음에 평화가 오기는 하네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나를 위해서 나만 생각하면서 아둥바둥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근데 그 시작점은 뭔지 아십니까? 나만을 향해 있던 그 시선이, 나만을 향해 있던 그 스팟라이트가 하나님으로 옮겨갔을 때예요. 오늘 요셉의 그 고백처럼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사연을 하나 봤는데요. 라디오 방송국의 어떤 여자분이 보내신 사연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배경음악 아가씨,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걸로 깔아주세요. 3271번 큐. 좋아요. 이게 어떤 여자분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보낸 사연인데요. 이런 사연이에요. 들어보세요. 오랜만에 택시를 탔어요. 분명 빈 차 떠 있는 거 보고 뒷자리에 올라탔는데 앞에 조수석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머, 앞에 사람이 계셨네요. 빈 차인 줄 알았는데 라고 내려야 하나 어째야 하는 찰나에 기사님이 괜찮다고 빈 차 맞다고 하시는 순간 하시는데 전 순간 이래도 되나 했거든요. 기사님은 가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제대로 앉으니 앞에 이런 게 붙어 있었어요. 이런 거 보여주세요.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제 아내입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짧은 거리인데 기사님과 아내분의 대화가 있었어요. 기사님은 집에 빨래를 널고 나올 걸 그랬다며 당신이 헹궈서 넣을 수 있겠냐 하시고, 조수석 아내분은 철없는 아기 마냥 할 줄 모른다, 그런 거 안 한다고 앙칼지게 싫어 하시고, 투닥거리면서도 기사님은 계속 말 걸어주시고 차를 저기로 돌 걸 그랬네 중얼중얼 하시고요. 중간에 핸드폰 바탕화면에 아기들 3명이 있었어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며칠에 선물을 주시냐고 물으시대요. 손주분들 선물을 생각하시는가 봐요. 뭘 사줘야 좋겠냐 물으셨죠. 금방 내렸지만 크리스마스 때 이 늙은 부부의 모습을 보니 아무리 밉고 같이 사내 만에 죽고 못 사네 해도 평생 늙어서 남을 내 옆구리는 원수 같은 남편이구나, 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에고 괜스레 이런저런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사연이었어요. 감동적이죠.
이 택시기사분이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분을 옆에 태우고 이제 다니시는 거예요. 아마 좀 세상 구경도 시켜주고 싶으시고 그러신 거겠죠. 또 혼자만 되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흥미로운 게 이 아내분의 반응이에요. 이분께서 막 이런저런 대화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어린아이처럼 안 할 거야, 싫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생각한 게 이 아내분의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정말 지독하게 내 생각만 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지독하게 나 자신의 생각만 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해 주시는 분은, 그리고 사랑하신다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운전기사와 선생님께서 이 아내분에게 여러 가지 보여주고 싶으시겠지만 그 중에 가장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뭘까요? 아마도 얼마나 그 아내분을 사랑하는지, 그 기사분의 그 사랑의 마음이겠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걸 원하실 것 같아요. 지독할 정도로 나만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 은혜를 네가 좀 더 누리기를 원해. 너의 시선이 너 자신에게만 가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삶에 일하고 있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나를 좀 봐주기를 원해.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 삶에 그 놀라운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건데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갈망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소원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이것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환경 중에 있으실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실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실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도 속삭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제 네가 너 자신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안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누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더 누리겠다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나 마음의 다짐이 있으시다면 들어오실 때 받으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닿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